1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안에는 어떤 모티프 하나가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이 나병 환자가 처음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딱히 꼬집어서 뭐라고 칭찬하셨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스스로, 그 나병 환자 스스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이 마음이 그를 둘러싼 사회적 압력을 뚫고 오게 만든 것에 대해 예수님은 흡족해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 아래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백부장 하인에 관한 내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굳이 백부장의 집에 오시지 않아도 그냥 그 멀리서 말씀만으로도 그 하인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8장 10절에서 칭찬하셨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스스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확신이 가득하고 그 믿음이 강하다라고,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혹독할 정도로 꾸짖으시거나 믿음의 약함을 책망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종류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비슷한 궤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풍병을 오래 앓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보니 이 중풍병의 증세가 좀 심한 것으로 보여요.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비교적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이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할 수 없이 지붕을 뜯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시는데 3절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논쟁을 먼저 시작하신 분은 이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의 생각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신 분이, 그리고 그럼으로써 논쟁을 촉발하신 분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논쟁하신 이유가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해 가장 못마땅해 했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었죠. 그런 것이 이 신성을 모독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생각을 왜 지적하셨을까요? 그런 생각의 출발이 어떤 것보다 가장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환하게 드러나 보여도 교만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완악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완악함 안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참 진리라고만 생각할 뿐이겠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아래에 나오는 대목에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거룩하다고 자칭해서 말하는 사람이 결국 어울리는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죄인이었던 세리들, 부정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대목에 이르면 예수님의 기준에서 믿음의 약함과 믿음의 강함을 구분하는 기준이 보다 뚜렷해집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간절하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처한 현실에서 내가 유한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무언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고치거나 바꾸거나 내 삶을 수선할 힘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때 느끼는 이 간절하게 예수님 붙잡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가르는 기준인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믿음이 굳건하다, 강하다라는 어떤 사람에 대한 상에 대해 이렇게 다시 정리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평온하거나 중심을 잘 잡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평온함이나 평안함은 자신이 믿음에 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갖춰졌을 때 따라오는 결과물 같은 걸 겁니다. 믿음이 좋다 강하다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나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가슴 절절하게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도록 강권적인 역사를 바라시는가? 그 마음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일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자신의 현실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라도 바꾸거나 고칠 힘이 없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내 믿음이 낫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는 믿음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일이 와도 평안하거나 중심을 잘 잡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뒤에 따라오는 결과물 같은 것이고, 오히려 나는 내 삶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 나는 내 현실에 대해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한다라는 이 무력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을 때,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강함의 특징이라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그런 믿음 강한 사람들,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찾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제 힘과 제 생각을 의지하기보다 예수님에 따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 맥락에서 살펴본 그런 믿음에 강한 사람들입니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까? 또는 그 현실에 대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기보다 내가 하려는 의지가 더 앞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에 앞서든 예수님을 붙잡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는 교육자 또 선생님 그리고 우리 참여하는 아이들이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가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